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사상 종래 문화들을 가만히 보면요,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런 종교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린아이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아주 무시해 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에서도 제외되고 교리 문제에서도 제외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옛날부터 참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린아이를 우상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기름 불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당들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인질로 삼기도 하고 또 사고 팔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가까운 중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 보면 반드시 신부값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신부값을 안 주면 결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중국뿐만이 아니고 저쪽 사우디 저런 데 가도, 동남아 쪽에 가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 살림 미천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약한 풍습인지 모릅니다. 정말 잘못된 풍습들이죠. 살펴보면 오직 기독교만이 어린이의 존재를 소상히 여깁니다. 어린 아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여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어가면서까지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높였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범죄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어린아이의 존재를 천국의 여기 의미까지 이렇게 높이면서 가장 귀한 존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하면 미래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미국에는요, 5월이 되면 어머니 주일이 있고 아버지 주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 갔을 때가 그 주일날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대를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은 이제 극동방송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날 이제 그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그날이 또 어머니 주일이고, 그래서 무슨 큰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가서 보니까 카네이션 꽃 한 송이도 없을 뿐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주일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라는 말도 한마디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정말 실망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주일을 지키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3분의 1은 어머니란 소리만 나와도 이를 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이혼하면서 헤어지면서 자식을 전부 다 고아원에 다 맡겼다는 거예요. 고아원에 갖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상처가 한이 맺혀서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면 미운 생각부터 치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어떻게 어머니의 사랑은 고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어머니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여기는 뭐 좀 별난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그 미국이나 우리나 피장파장입니다. 똑같습니다. 뭐 통계를 차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몸으로 자식을 버립니다. 부모들이 정신적으로 자기 자식을 버립니다.
이미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벌써 마음으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잘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세계도 나라도 상관이 없고 남편도 아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 나 하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살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다 죽는 거죠.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주의입니다. 당장의 현재만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죠.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조급하게 앞날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꿈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꿈나무라고 하는 말은 미향적인 귀한 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볼 때에 절대로 급하게 서둘러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중학교 다닐 때 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무엇을 하여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적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업할 때마다 이상한 질문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사가 뭐라고,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아이다, 이렇게 아예 아인슈타인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인슈타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남과 같아지려면 뒤떨어지지만 남과 다르게 나아가면 훌륭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면 뒤떨어지지만 남과 다르게 나아가면 훌륭해질 수 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아이가 되어지기,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락하면 자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아이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는요, 그런 아이가 되면요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아이는 싱통한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는 말 그대로 자라나면서 싸우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고 말썽도 부리는 그런 아이들을 두고 보면 나중에 먼 훗날에 뭔가 큰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서둘러 속단을 내립니다. 너무 쉽게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 가서 평소에 100점을 받다가 어느 날 시험 점수를 보니까 90점밖에 못 받아온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요 그 90점 받아온 걸 가지고 싹이 노랗다, 태산이라도 무너지는 것처럼 야단이 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갖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남에게 주기는 싫어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게 도둑질인지 이게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이 나쁜 것인지 어떤 판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지 갖고 싶은 것을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오면 이 부모가 야단이 나는 거예요. 이놈의 속에 무슨 도백이 있나, 무슨 천부적인 도백이 있나 그러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어린 시절에 도둑질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릴 때 자라나면서 그러면서 자라났지 않습니까? 그냥 가지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도둑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갖고 싶은 그 충동적인 마음에 그걸 가져온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속단을 내리고 당장에 절망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에도 보면 좀 이게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참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면 오토매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기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스위치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처리가 되니까 만사가 다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당장에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하고 그렇게 움직이기 쉽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분 뭐 한 개 시키면 지 할 일 다 하고 움직입니다. 아무리 야단을 쳐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 교육입니다. 먼 훗날, 아주 먼 훗날에 여러분들 이 자녀를 기억한다면 그 열매를 기다린다고 하면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생이 부모에게 효자가 되어 달라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주의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극단주의, 안일주의입니다. 이 극단주의, 안일주의도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친구 중에 대단히 아픈 마음을 겪은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미국에 공부할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젖먹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 이 사모님은 이 이제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자기 혼자서 이 젖먹이 아이를 뭐 남편 겸 뭐 애인 겸 친구 겸 아들 겸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면서 끼고 자고 그랬는데 그 공부를 마치고 이 친구가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버지가 왔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를 몰라요. 왜? 이제 젖먹이 때 그냥 가버렸으니까. 남편이 돌아오자 이제 서양식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아이를 다른 방에서 재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 엄마하고 자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너 혼자 자 떼었습니다. 뭐 그렇게 난동을 피우다가 조용하니까 뭐 별일 없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때 터졌습니다. 이놈이 사고를 치고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왔다 하고 그러는 겁니다. 부모들이 담당 의사에게 그 원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아이가 당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어머니를 빼앗겼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알 리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가 와서 자기 애인을 빼앗아 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나타난 남자는 원수요, 엄마는 배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뿌려놓은 씨앗을 오늘에 와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나 하나 안일을 하자는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악의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떠나는 것이지 저들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극단적인 물질주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가정에 가보면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엄청 많이 사줍니다. 아이들이 사고 싶어 뭐 갖고 싶어 하면 이렇게 장난감을 많이 사줍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장난감 갖고 논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래 장난치고 물장난하고 뭐 이런 기억은 있지만 장난감 가지고 논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한 번씩 그럽니다. 야, 너 장난감 많아서 부럽다. 야, 어찌 이렇게 많냐. 그러면.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엄마 아빠가요 둘이 놀러 가면서 내 떼어놓으려고 장난감 사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줘도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떼놓고 가려고 엄마 아빠가 이 선물을 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것도 가득하고 옷도 많고 장난감도 이것저것 다 많습니다. 용돈도 잘 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이것은요 돈으로 물질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이 돈으로 물질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만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로 자녀 교육이 될 것이다, 돈으로 자녀 교육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자녀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자녀 교육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정말 감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라.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어려운 철학적인 설명을 그만두기로 하고 마음이 뭐냐 하면, 마음은 첫 번째는요, 생각이고 내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세계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기 아이들을 보면서 이유 없는 반항,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유 없는 반항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간혹 부모님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대체 내 자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녀인데 자녀를 왜 모릅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마음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고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마음입니다. 그 자녀를 향한 이해, 그 자녀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대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돈 많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했습니다. 자기는 고아로서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돈 벌였습니다. 근데 이 자녀를 보니까, 자기 아들을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신문팔이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면서 공부를 하였는데 너는 왜 이 좋은 조건에서 공부 못하느냐? 이놈의 성적이 이게 뭐냐?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냐? 내가 너한테 용돈 안 주냐? 너 도대체 왜 그러냐? 하도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 번만 더 그 이야기하면 내 집 나갑니다. 내 고아가 되어서 나갈게요. 나가서 내 자수성가할게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아가 아닌데 어떻게 고아가 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신문팔이 할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신문팔이 합니까? 그 아이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은요, 생각을 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음은 시간입니다. 마음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사람과 만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만나니까 시간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에 인색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루함이 없는 마음, 지루함이 없는 마음, 내가 이 아이를 만나면 그저 좋아야 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다림의 시간과 그 길이가 마음을 저울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시간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얼마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얼마나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은요, 뭘 원하느냐?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엄마가 같이 함께 있는 거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함께 있어 주기만 해도 그게 좋은 것입니다. 뭐 말을 많이 하자, 많이 듣고 배우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녀들은 부모와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은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기쁨이 있는 거죠. 자녀들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제가 장난감 갖고 노는 것 같아도 엄마 아빠의 얼굴을 열심히 봅니다. 엄마가 좋아할까? 아빠가 좋아할까? 항상 그것을 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도 말을 많이 하면 안 주면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안 준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랬는데, 야, 용돈 뭐 하려고? 뭐 그러면서 용돈을 안 주는데, 아버지 뭐 이래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좀 주세요, 그래 억지로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돈을 받아가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가겠습니까? 아니요. 억지로 돈 받아가면서 에이씨, 돈 벌기 어렵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왔지만 뭐가 하나 없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받을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의 가정이에요. 딸이 7이고 맨 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전에 늘 걱정이에요. 딸을 7 낳고 아들을 낳아놓으니까 이 딸들이 한 번은 그 말을 하더랍니다. 아들 하나 놓으려고 딸 7 낳았나? 우리는 부산물이냐? 이렇게 막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딸 이름이 신자입니다. 신자가 뭐냐? 믿을 신 아들 찾자. 하나님 그 다음에는 아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신자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요,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태어난 것부터 싫어했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종종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엄마가 아들을 불러놔놓고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다. 새벽과 밤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 기도해서 너를 낳았다. 너를 낳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냐. 온 동네가 좋아서 잔치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가 어머니 앞에 가서 꼼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를 낳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 너 때문에 온 동네가 기뻤다. 그만큼 너가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저놈의 가시나가 어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태어난 것 자체부터 문제를 삼으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이 자녀가 소중하다.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우리가 이렇게 그 자녀로 하여금 그런 의식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어린 아이 한 명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마치 뭐와 같이 천국과 같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어린아이와 더불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시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쁜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만남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있는 기쁨이 최상의 것이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를 팽개치고 내가 나가고 싶은 거야. 내가 나가서 나는 다른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거야. 자녀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내가 놀고 싶어서 나가버리는 거야. 그럼 자녀들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집에서요 컴퓨터하고 게임만 하고 노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것이 한없이 즐겁고 행복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자녀도 같이 있는 것이 귀찮고 내버려 두고 나가는 그 어머니는요 가짜 어머니예요. 귀찮고 짜증스러워서 어찌 감히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마음을 먹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초를 키우는 그 집에도 가보면 기쁜 마음으로 하초에게 물 주면서 그러면 이 하초가 꽃을 예쁘게 잘 피워요. 그런데 그 하초에 물을 주면서 짜증스럽고 우울증으로 그 물을 주면 그 하초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보면서 너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어느 공원에서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서 졸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노인의 팔찌에 그 주소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경이 그 주소를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순경이 아들하고 전화를 하는데 아들이 질문이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요 전화상으로 그 장의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미국은 실버타운도 많지만 양동원도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주기적으로 늘 양동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섬김을 이렇게 합니다. 음식도 가져가서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노인에게 물었답니다. 자녀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녀가 있대요. 아들이 있대요. 그런데 왜 여기 와 계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 아이를 돌보지 않았거든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귀찮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우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내가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나에게 마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우를 받아도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과원이 많고 양로원이 많은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을 때 이 양로원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을 때 과원도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뒤수습이나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뒤늦었지만 이제는 자식을 마음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을 때에 그 마음과 만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이렇게 사랑이 중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종족 본능을 향한 어떤 그 사랑이 아닙니다. 종족 보존을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중생된 그 사랑, 그 사랑을 나눌 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이 되고 그런 만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 역사와 은혜 가운데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아들아 너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한번 더 읽으십시다. 내 아들아 너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너 마음을 내게 다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좀 주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진실한 만남이 있고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참으로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저주로 그 땅을 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 하시겠다고요? 저주로 그 땅을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원수가 되는 것은 그것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참 신앙으로 자녀들을 인도하고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줌으로써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만남이 있고, 그래서 그런 가정이 축복된 가정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만남이 있는 그런 온전한 가정, 축복의 가정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